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은혜를 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크심을 알게 해주셔서 겸손함과 당당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침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셔서 더 기쁘게 많은 증거들과 간증들로 주를 자랑하며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성령 페스티벌을 통해서 성령의 재충만을 받고 크신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재충만과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 들고 섰사오니 인간의 모든 말은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야외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대적들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야외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소중한 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입이 턱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랜드 캐년 같은 거대한 협곡을 볼 때, 그리고 나이아가라 같은 거대한 폭포 앞에 서면 왠지 모를 경외감을 느낍니다. 광활한 산을 보고 광활한 바다를 보고 웅장한 산을 볼 때 우리는 그 자태에 압도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경외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광대한 우주에 대해서 숙고해 본 적 있으십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들, 저 사하라 사막이나 또 바닷가에 있는 모래들, 얼마나 모래가 많아요? 그 모래의 개수를 다 세어보면 10의 18승계라고 합니다. 10 해놓고 이게 이제 18번 가야 되는 거죠. 일십백천만 해서 100경계 정도, 100경계, 얼마나 많은 건지 가늠이 안 돼요. 그런데 우주에 있는 별의 개수는요 10의 23승계. 그게 뭐냐면은 한 1000만 경계쯤 된다는 거예요. 모래의 숫자를 다 합친 게 100경계라면은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가 1000만 경계. 이 태양 같은 게,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은 수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주가 넓은지 가늠이 안 되죠. 또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10억 광년 떨어진 곳에도 별이 있다는 거죠. 빛의 속도로 10억 년을 가서 돌아오는 그런 별의 빛을 우리가 볼 때가 있는 건데, 그때는 이미 그 별은 사라지고 그 별만 오는 것인데, 우주의 광대한 크기와 넓이와 무한한 시간을 생각할 때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위대한지 우리가 압도되고요, 우리 인간은 먼지보다도 작고 무의미해 보여요. 그런데 오늘 시편 8편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어마어마한 창조를 찬양하면서 그 스포트라이트를 우리 인간에게 딱 두고 있는 거예요. 창조물인 우리에게 딱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8편 1절 2절 보니까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지 이야기하면서 3절부터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렇죠?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인간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 그렇게 대단하게 여겨주시고 그런 특권과 위대한 신분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작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만요, 하나님이 손수 창조하신 창조물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때로는 답답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손수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들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조금 이 사람은 좀 떨어진 사람 아닌가 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량으로 만든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작품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팎으로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우리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의 작음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는 작고 작은 존재지만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소원이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나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아는 삶. 항상 이 자세로 살면요, 우리는 겸손해지고 또 당당해져요. 이 겸손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마귀는 결코 우리한테 함부로 하지 못해요. 우리가 승리하고 결코 문제에 눌리지 않고 마귀를 제압하고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눌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월등히 떨어지는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명철과 지혜가 한이 없으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그런 분이신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조금 못한 게 아니라 완벽히 이건 상대가 안 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그런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지배권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도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와 같은 대단한 가치를 지닌 존재들이에요. 사탄의 공격에 눌리고 문제에 눌리고 좌절할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운명을 다스리고 마귀를 제압할 존재들, 선으로 악을 갚고 원수를 사랑으로 갚는 승리를 쟁취할 자들, 예수님 닮은 왕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가 가진 그 위대한 왕권, 우리의 위대한 그 가치를 잊어버리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다. 나는 학력이 형편없고 외모가 형편없고 가진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형편이 없는 자다. 이렇게 스스로를 값어치 없게 여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가진 신분과 권세를 잃어버리고 무력하게 살 수밖에 없고 문제에 눌리고 열등감에 눌리고 분노와 상처 속에서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진 위대한 하나님 안에서의 신분, 우리의 가치를 잃지 않고 잊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가치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가져서 가치 있어지는 게 아니고, 더 좋은 학교를 나와서 가치 있어지는 게 아니고, 키가 160, 170이 아니라 180이 되어서 가치 있어지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독대를 이루면서 계속 만나면서 1대1로 만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직면해요. 내가 누굽니까? 세상은 외쳐요. 내가 하는 일이 곧 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진 직업, 내가 하는 그 일들이 나라고 착각을 해요. 어느 때에는 남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 나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 이런 사람이래. 그게 바로 나야. 그래서 평판이 너무 중요한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가진 곳이 곧 나라고 생각해요. 내 외모, 내 가진 돈, 내 가진 자녀들, 예를 들어서 그게 곧 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나를 제대로 정의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내가 누군지가 발견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가 발견되고 나의 가치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들으셨던, 아버지로부터 들으셨던 그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따라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인간 대표로 이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근데 그 음성을 지금 우리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언정 넌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 병들었네. 돈이 없네. 저 사람 끝장났네. 이런 소리 들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과 세상과 마귀의 소리, 너는 형편없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야. 이 음성을 계속 듣는 사람은 강해져요. 그리고 자존감이 확립이 되고요,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당당히 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음성을 들으셨기 때문에 공생애를 승리한 거예요. 안 그랬다면요, 네가 무슨 메시아야, 너 같은 인간이 무슨 메시아야 할 때 그 음성이 없었다면요, 그러네, 난 메시아 아닌가 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면에서부터 계속 주님의 음성을,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기 때문에 모든 세상 소리, 마귀 소리를 다 물리치시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음성이 있게 되길 바라고요, 또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가치와 신분을 확신하고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우리 주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다 도망가요. 군중의 환호도 다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제자들도 다 도망간다고 해요. 이제 혼자 있는 게 맞죠. 물리적으로는 혼자 있는 게 맞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 이 임재에 대한 확신이 우리 주님께 힘을 주어서, 예수님께 힘을 주어서 예수님은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으신 이 음성이 늘 있게 되길 바라고요. 늘 주님과 함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의 말에, 환경에, 사탄의 말에 흔들려서 스스로를 가치 없게 여기고 말 것입니다. 무력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독대를 계속적으로 가져야 돼요. 외로움과 고독이 좀 달라요. 똑같이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외로움은 너무나도 나는 혼자 있어서 외로워 하면서 쓸쓸하게 여기면서 그러면 중독이 찾아와요. 술 중독, 마약 중독, 테레비 중독, 이러다가 인생이 썩는 거예요. 하지만 고독은 조금 달라요. 고독은 하나님과 1대1로 서서 비비면서 치유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고독의 자리를 매 순간 찾아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독대했듯이, 아니 모세에게 300만 명 이상을 붙여서 영도하게 할 거면 계속 훈련시킬 것 같은데 도리어 사람 없는 데서 개미 새끼 한 명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과 대면케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마음이 치유된 거예요. 모세야, 네 품에 손을 넣어봐라. 빼보니까요 문둥병이에요. 왜 더러운 거 만지면 손에 묻잖아요. 가슴에 손대고 딱 봤더니요 마음이 병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 독대의 시간에 그는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군중 속에 있어도 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나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코람데오 정신으로 계속 주님과 1대1로 서서 주님과 계속 독대하며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의 가치와 신분을 발견하고 또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삭개오는 그 뜻이 순결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순결하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못 살았어요. 돈은 많았지만 키 작고 왕따 당했던 그는 열등감에 자기의 본 모습이 가려지고 왜곡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속여 빼앗았던 것 다 4배로 갚고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떼다가 가난한 사람 주고 일평생 청빈하게 주님 따르는 자가 되었는데 그 이름처럼 정말로 순결한 자가 됐어요. 누가 잔소리해서 바뀐 게 아니고 교육시켜서 바뀐 게 아니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의 인생, 그의 본연의 모습을 찾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다울 때 가장 멋집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한 번만 만나면 되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그 만남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만난 후에 모든 방황을 끝내고 여러 남자들과의 계속된 관계를 청산하고 드디어 질서 잡힌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예수 위에 사는,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녀의 본 모습을 찾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 계속 만나고 사셔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과 손주들도 계속 예수님 만나고 사셔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은 여러분 자신다울 때인데 그 모습들이 다 발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 것은 결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6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우리는 결코 우상 숭배해서는 안 돼요. 지금 열거한 이 모든 것들은, 세상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발 아래 두라고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간절히 여기고 난 소와 양도 필요해, 돈도 필요해,
자식이 또한 잘 돼야 돼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둘 때 이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제일로 섬길 때 인생의 다른 모든 것들은 질서가 딱 잡혀서 아름답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자리에, 인생의 제일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놓을 때 우리 인생의 질서가 무너져서 혼돈의 상태가 이루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제1자리를 차지한 그것에 종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라 해도, 어떤 좋은 거라고 해도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길 때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한테 아들 이삭이 주어졌어요. 이삭이 악입니까? 아들이 악이에요? 결코 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가 됐을 때 그의 삶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결국 모리아산에 아들을 얹어놓고 나서야 하나님의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친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당신보다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는 인생 전체를 걸고 입술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말을 외친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인정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사업도, 자녀도, 내 어떤 프로젝트도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감격,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 주신 그 사건에 대한 감격과 기쁨, 감동, 이런 것들이 다른 것에 대한 기쁨과 감동보다 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주관하게 하시고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하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똑같은 본문을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산 저 산 쳐다본다.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야훼에게서 나의 구원은 오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렇죠. 광야에 뭐가 있어요? 먹을 게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생존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축복의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니 이제 그 예루살렘 사는 천연 요새예요. 그래서 그 어떤 적들이 감히 거길 침범할 그런 생각도 못할 정도로 산들이, 이 산 저 산들이 딱 버티고 섰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옛날에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했는데 이제는 산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저 마음속에 이 산이 있으니까 적들이 결코 넘어오지 못하겠지. 그때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산 저 산 찾아보면서 도움이 산에서 오지 않는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산을 만드시고 없앨 수 있는 그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산들을, 병풍처럼 둘러싼 산들을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1등으로 섬기겠다. 바로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이 헛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나는 여전히 소망이 넘치는 자입니다 하면서 인생이 어려울 때나 편안할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이것을 견지하고 간다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주님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신 한국 대학생 선교회 김중호 목사님 이런 말 했어요. 내 생애에 일어난 최대 사건은 그리스도 사건이다.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요 사랑이요 소망이요 나의 평안이요 지혜와 힘이요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의 절대가 모든 것을 상대화시켰다. 그리스도의 절대를 경험하고 절대화시키니까 나머지는 상대화가 된 거죠. 우리 주님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고 할 때 다른 것은 다 상대화되는 거예요. 가정도, 자녀도, 직장도, 미래도, 내 꿈도 다 상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절대화시킬 때, 우리 주님이 상대해야 될 때 내 인생은 약해집니다. 오직 날 위해서 주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이 늘 절대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갖고 있던 모든 학력과 배경과 가문의 어떤 것들을 다 인분처럼 똥처럼 여긴 거예요. 왜? 다 버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라는 보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죠. 정의승리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정의승리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최고 가치로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의 가치가 자신의 재산만도 못해서 예수 보물을 못 샀어요.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의 가치가 은 30도 안 되는 은 29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13장에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보화가 묻힌 밭을 사는 소장농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바보가 아닌 거예요. 왜? 예수라는 보물을 얻기 위해서 다 투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허락해 주시고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주께 붙잡힌 바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을 여러분 주 안에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 주신 왕권을 가진 자로서 선포해야 합니다. 5절 말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합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왕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형상이란 말이 왕이란 얘기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우리가 왕이란 얘기죠. 왕권 가진 자. 또한 당시에 광활한 영토를 통치하려면 우리는 지금 텔레비전 보고 다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이 통치자구나, 대통령이구나. 수천 년 전에는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동상을 세워서 각 지역마다 넓은 광활한 영토에 세워놓으면 그게 왕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동상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내신 거죠.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말씀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만약에 휠체어에 앉아있는 장애인에게 일어나시오 하면 그건 그 사람 놀리는 일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했을 때는 명령입니다.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생겼던 것처럼 그 피조물은 명령대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자가 일어나 걷고 뛰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똑같은 일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더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인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창조의 역사인데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성령 충만할 때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에스겔이 마른 뼈 한 상을 보는 장면 나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가 살겠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람아, 이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고, 사람아, 생기를 향해서 대언해서 이 죽임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이 뼈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는데 왜 인간을 통해서 합니까? 그러나 에스겔이 선포했을 때 그 뼈들의 살이 덮이고 사람 형체가 되고 생기가 불어오게 했을 때 불어오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서게 되는데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선포에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그 선포로 여러분 삶과 가정에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들은 잘 될 것이다. 우리 가정은 복받은 가정이다. 다음 세대들에게, 잃어버린 다음 세대들에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님 알지 못해서 뼈다귀처럼 죽은 상태로 있는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예수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의무가 아니고 이건 특권인 거예요. 뭐예요? 이것이 바로 왕권을 쓰는 방식인 거죠. 그럴 때 주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너무나도 광대해요. 그분이 지으신 위대한 우주를 생각할 때 우리는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대단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주님이 이 우주만 대단한 게 아니고
이 별들만 대단한 게 아니라 너가 대단해. 정혜승, 너가 대단한 거야.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이 우주를 줘도 너와 안 바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대면하시길 바라요. 가끔만 만나지 마시고 매 순간 만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것, 뭐 돈 같은 것, 명예 같은 것 추구하지 마세요. 우리 발 아래 둘 것들이고 주님 필요하시면 다 줄 것이고 가져가서도 주님 건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족으로서 성령 충만하게 선포하는 자가 되세요. 여러분의 선포 통해서 운명이 바뀌고 환경이 바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전도가 바로 그 선포인 걸 기억하세요. 에스겔이 선포할 때 마른 뼈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여러분이 전도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들은 기대를 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결코 위축되지 않고 쫄지 않는 담대한 인생, 승리의 인생을 다 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언급했던 찬양,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시간은 흘렀지만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분과 가치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만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주님 자리에 놓지 말게 도와주셔서 지쳐잡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